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0m 내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0m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었다는 얘기고, 1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책에서 어떤 남편이 읽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면서 100m 밖에서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뭔가?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의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가 조금은 늙었구나 생각하고 50m 다시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묻는데 여전히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우리 아내가 많이 늙었는 모양이다. 10m까지 와서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내가 정말 심각한 모양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아내를 바라본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애잔하고 짠했어요. 그래서 살며시 뒤에 다가가서 아내를 껴안으면서 귓속말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아내가 이 영감아, 오늘 저녁은 수제비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가 먹은 줄 모르고 남의 기만 먹었다고 타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가 뚫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의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해서 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오랜 여행의 어떤 그런 그 여파 때문이었는지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그리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심각한 상태로 이제 지내게 되어집니다.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또 30절에서도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드디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하고 곧 자신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안부를 전하면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인생의 큰 신세를 지거나 인생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오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을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겨서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24~25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4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책상 그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이곳에 이제 식탁을 가져와서 이제 24~25명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모이지는 않았지만 오신 분들 중에 보게 되어진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곳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함께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또 성심껏 자신들을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잘 지어졌다.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군포서북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다 라고.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면 우리 군포서북교회 부흥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급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영 그러네. 아니면 매 주일마다 수십 명의 새신자들이 등록하면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상처투성이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부족함을 채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부족함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이 낯설은 곳에서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셨고, 한량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셨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장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절대 멈추지 않는 또 하나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김으로 빌립보 교회가 마음은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섬기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대신해서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육신의 심장이 약해질 때에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섬김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에바브로디도의 심장이 병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랑도 같이 병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에바브로디도의 그 섬김을 결코
병들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부족 그리고 무익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했어요. 한없이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의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의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의로 채우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게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고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셨어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당신의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눈물의 씨앗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심각한 건강 상태였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여러분 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도 제발 좀 건강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큰 신세를 져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갚아야 할 큰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섬김의 부족함을 자신이 대신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대가나 약속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그 부족함을 자신이 대신 채우려고 한 거예요. 만약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보통의 사람들처럼 먼저 자신의 부족한 건강을 채웠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에 부족한 그것을 나중의 일로 제쳐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죽음보다 강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까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채워줄 때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채워주려 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돈은 부족할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부족할지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1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멋진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만 필요한 게 아니죠. 거기는 시멘트도 필요하고요, 모래도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주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풍과 태풍, 심지어 지진에도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은 언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교회는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이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그 어느 교회에도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이든지 어떤 성도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닮아가야 하는 신앙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가, 그리고 어떠한 성도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성도일까요? 당연히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요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비난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날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병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2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담임 목사에게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구역장님들한테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심장의 박동이 점점 희미해지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나의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죽어라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이지 피곤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먼저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장,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서 쉬지 않고 힘차게 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 우리가 왜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에게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것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독하게 세상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심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일마다 박옥정 권사님께서 새벽부터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죠. 점심 식사 후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함께 같이 설거지 해주고 이렇게 치워주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고요, 진심으로 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손길이 부족하느냐, 필요하냐? 주일 새벽이다라고. 딱 한 사람 정도의 손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더 도와주면 훨씬 더 그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구역장님들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요, 감동되신 분들은 자원하셔서, 그리고 서로 돌아가시면서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방 위에도 성가대를 비롯해서 차량 부서 등등의 많은 곳에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사망의 질곡에서 건져주셨어요.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에바브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우리 군포 서북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래서 서로 간의 구역에서, 또 속한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속한 부서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질곡에서, 죽음의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복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